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감사라는 주제를 참 많이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맞는 말이다. 그래 감사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막상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의도를 우리 삶에서 실제화시키는 것이 꽤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한 대학에서 발간한 그 고전의 내용 해제집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전, 아무도 읽지 않는 책들. 고전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읽히기 때문에 고전인 것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손에 들고 읽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 책을 이제 실제로 손에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이제 얼마나 될까를 따져 보면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조지 오웰의 1984라든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과 같은 책들은 우리가 이제 제목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걸 읽은 사람들을 따져 보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감사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거기서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마음만으로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감사의 행위를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익숙함을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수학 시간을 되돌아보면 수업을 배울 때는 이제 얼추 이해가 되잖아요.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 이런 것이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공식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알아도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걸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수학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것이다? 손으로 하는 것이다. 머리로 생각한 걸 손으로 써가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자기의 것이 될 때까지 이제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외국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회화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표현들을 말해보고 또 활용해보고 해야 그것들이 진짜 나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실제로 감사를 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제 우리가 맞닥뜨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손길을 포착해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실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그 온전한 인정이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감사를 잘한다는 것은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사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아직 우리의 영적 실력이 그만큼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갖추는 일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생각보다 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감사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 때문인 것 같아요. 감사는 좋은 것이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사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사가 우리 삶에 이제 눈에 띄는 변화나 어떤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앞둔 학생인데 이 프로그램대로만 하면 한 달 안에 반드시 내신을 한 등급 무조건 향상시킬 수 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런 혜택을 누려왔다라는 광고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 방법대로만 하면 밥을 굶지 않고도 한 달에 무조건 5kg 이상이 감량된다. 요요 현상도 없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제 이런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기꺼이 그것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감사라는 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런 효용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고, 한다고 해도 특별히 뭐가 달라지는지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헌신하지 않는 것이죠. 그 비전이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뒷부분에서는 감사가 우리 삶에 이제 어떤 긍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감사의 습관은요, 우리 내면의 평강의 마음이 자리를 잡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권면인데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를 하되 너희의 구할 것을 명확히 간구해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감사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지속적으로 드리면 너희 내면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기도와 평안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시 말해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제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인데요. 너희 안에 감사가 가득하면 우리의 계산과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내적인 평강이 너희의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차오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지킨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이제 푸르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어떤 성을 군사들이 이제 적으로부터 막아서 지키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제 강력한 수비대가 자신들의 요새와 은거지를 딱 지키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걱정하게 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묵직하고 커다란 무게감을 가진 평안이 이제 너희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 염려,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는 거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염려나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견고히 서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그런 하나님의 평강에게 흘러 들어와서 견고히 자리를 잡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를 잡게 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감사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감사가 이 평강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는 루트가 되는 것인가? 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바울에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 자기의 내면을 뒤흔드는 그러니까 낙심이나 불평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익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 구터키 그 남부 지역이라고 제가 일전에 좀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지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된 지역인데요. 그런데 그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번에 이제 북부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왼쪽 위로 쭉 올라가다가 저 튀르키예의 맨 끝쪽에 있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까지 갔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서 뭘 보게 되나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오늘날 유럽에 해당하는 이제 그리스 반도로 넘어간 것인데요. 그 지역의 첫 관문이 어디였냐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도시로 넘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옷감 장사를 아주 크게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의 전도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연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드로아까지 오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 그리스로 넘어가게 하셨는데 거기 갔더니 이미 예비된 사람이 딱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뭐 일이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 지역의 복음의 문을 여시겠구나.
막 시작부터 이런데 뭐 앞으로 얼마나 더 큰일을 하시겠나 막 그런 기대감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제 생긴 일이 뭐냐면 그 선교팀의 리더격인 바울과 실라가 갑작스레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법정에 끌려가서 심한 매를 맞고 빌립보 관청의 지하 감옥에 갇히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소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선교가 중단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었고 막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한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더 많아도 모자랄 판에 선교 자체의 위기가 생긴다는 게 이게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지금 막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막 교회가 세심한 돌봄 가운데 막 커 나가야 하는 이때 뭐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면 하나님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레 고소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법정에서 불합리한 판결을 받고 매를 맞고 지하의 그 축축한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그걸 놔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의문 속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낙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자,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 나옵니까? 그 어두컴컴한 지하의 감옥 속에서 막 굉장히 심한 매를 맞아서 온몸이 막 욱신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해보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감사를 올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이것 또한 복음의 진전을 이룰 것을 믿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밤에 막 이 땅이 진동을 하면서 죄수들의 그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향후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주축이 되는 간수의 집안을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동행한다고 하는 확신을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은 뭐 서운함, 섭섭함, 실망감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보다 이제 우리 내면에서 이제 더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실망과 서운함이죠. 그런 쓴물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될 때 그것은 마치 성을 지키는 강력한 수비대처럼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그 낙심, 서운함, 실망, 씁쓸함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 내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낸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었죠. 교회마다 상당히 큰 어려움에 이제 직면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의 설교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난히 담담하고 이제 코로나 전과 후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뭐 매일매일 언론에 뭐 코로나 환자 수치가 도배가 되고 4인 이상 집합금지, 8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얼마나 상황 변화가 많았습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얼마나 많은 예견과 전망이 있었나요? 그런 말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일희일비를 하기도 하고 위축되는 그 경제 상황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죠. 교회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지켜보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설교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내면의 그 두드러진 감정이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목회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족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자족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들이 하나같이 컨텐트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뜻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떤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또는 그것을 충분히 만족스러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마음의 본질은 내가 예상한 바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자족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이 자족의 마음은 감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판단이 더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이 감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의 영적인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즉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쓴물의 통로를 막고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이든 아니든 내 기대와 일치되는 상황이든 아니든 지금 그 상황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숙제가 남는데요. 어떻게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 감사가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반복적인 훈련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성품의 변화에 관한 그의 책에서 VIM이라고 하는 영성 훈련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V는 이제 비전이고요. I는 intent, 그러니까 의도와 의향, M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지 않는가? 서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 그 답이 무엇이었나요?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감사를 해서 나아지는 게 뭐냐? 내가 감사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삶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는 것인데, 우리가 살펴본 그 명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내면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삶. 평안이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진 감정으로 견고히 자리를 잡은 내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비전이죠. 달라스 윌라드에 따르면 우리 내면에 성경이 제시하는 그 명확한 비전을 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거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성 개발은 이 과정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비전과 의도와 행동이 결합된 이 방법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감사의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이고 그 반복적인 학습과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방금 말씀드린 그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주장함으로써 우리의 사고에 길을 내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감정이 그것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길을 새로 닦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내면에 두드러진 감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뭐냐?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결승에서 만난 천위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안 선수의 이제 천적과 같은 선수인데요. 작년까지 도합 7번을 만났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 선수를 국가대표가 돼서 그 선수를 처음 만나서 거의 완벽한 패배를 하고 나서 한 3년여간을 막 이를 갈고 연습을 하고 또다시 만났는데 그때도 이제 그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좌절이 있었는데 그 경기 이후에 이제 주변에서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너무 수비 유지의 플레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빠른 공격 타이밍으로 공격을 해야 그 선수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조언을 받아서 다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력도 더 키우고 체력 훈련도 더 하고 공격 타이밍을 더 빠르게 가져가는 법도 익히고 무엇보다 거기에 더해서 대각 스매싱 혹은 이제 반 스매싱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의 스매싱보다 이제 더 짧게 다시 말해서 그 상대방의 코트에 이제 더 앞쪽에 떨어지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통 스매싱이라고 하면 셔틀콕을 강하게 때리기 때문에 빠르지만 이렇게 멀리 나가거든요. 근데 이 대각 스매싱이라는 것은 스윙의 스피드는 빠르지만 힘을 좀 빼고 때려서 공이 이제 상대방의 코트에서 생각보다 훨씬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안 선수가 이제 스매싱을 하려고 이제 힘껏 치니까 이게 멀리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무게 중심을 뒤쪽에 두었는데 셔틀콕이 생각보다 너무 앞에 떨어지니까 대응이 느리게 되는 것이죠. 이 기술이 이 안 선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코트의 뒤쪽에서 이제 대각선으로 때려서 이제 상대방의 코트의 그 앞쪽에 이제 아주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훈련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한 끝에 결국 작년에 8번 만에 처음으로 천이페이 선수를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의도를 더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국 그 기술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선수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풍성케 만드는 엄청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도를 담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감사할 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자꾸만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개인 기도 가운데 감사를 말해보고 써보고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내면을 지배하는 감정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어딘가에 꽂아두었던 거 다시 이제 찾아내시고요. 혹시 못 찾으시겠으면 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개씩, 4개씩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쓰고 또 기도 안에서 고백함으로써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선한 일을 반복해 나가는 가운데 어느 사이에인가 여러분의 심령에 자족과 평강의 마음이 견고히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우리의 부요함이 더 커지고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 하나님 채워주고 계셨구나,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안에 감사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근래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 당연한 듯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오히려 뭔가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서운함이 가득하진 않은가. 우리 내면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다만 몇 가지라도 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또 선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예배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또 반갑게 얼굴을 보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과 또 양심과 또 심령을 찔러서 또 우리를 격려해서 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건강이 또 좋지 않았는데 또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아프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고백 속에서 그것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일들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영적인 실력을 요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꾸준히 감사를 훈련해 나간다면 그런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내면에 견고히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의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주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보이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감사가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감사 훈련에 대한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때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며 그 영적인 손길을 포착해내는 것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을 요하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저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 내면의 견고한 평강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서 염려와 걱정과 의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감사의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권능이 우리의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 속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평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감사의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인정하며 의지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진정한 감사와 자족의 마음이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이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 되어 우리의 심령이 만족과 자족과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캠퍼스 위에,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